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감 있던 자였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사명자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15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서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으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좌절감, 그 실패감, 그것을 싸매시고 다시 제자로서의 기회를 주시려고 3번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답을 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좋아야 합니다. 기술이 있어야 하고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또 성실하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보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 사랑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뎌낸 것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다 알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참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구나. 사랑방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늘 푸른 대학도 열심히 하고 양육 훈련에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들어온 이단도 네가 쫓아냈구나.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아시고 칭찬하셨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게 은혜가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모든 일에 내가 나서서 헌신하고 싶고 그런 이제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 의무감, 책임감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연간 계획이 세워져 있고 부서마다 업무가 정해져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그냥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더욱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일을 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갖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더욱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왜 사명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할까요?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일하고 사역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나에게 그 영광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봉사는 결국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공동체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처럼 갈등이 불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면 우리는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 목숨을 다해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중심으로 고백하며 참된 사명자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사명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난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내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원치 않는 일, 원치 않는 곳으로 나아갈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때 자기 의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선포했잖아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놓인 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며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명자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힘든 일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생기는 세상과의 충돌이 사명자의 고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거절과 반대를 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으로 다가가도 거절당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학원 장학 선교위원회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이 기도회에 오신 강사님이 신방 사역을 탁월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신방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시면서 예전에 학생들 신방했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한 번은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는 학생들 신방하려고 19명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19명이 다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19명이 전부 다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19명에게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휴대폰에 목사님 번호가 뜨니까 안 받았을 겁니다. 목사님은 사랑으로 다가가서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라서 안 받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언제나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왜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렇게 유별나게 해야 하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절과 반대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얼마나 그러하겠습니까? 세상은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때로 우리는 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 육신의 건강을 잃거나 순교를 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 당하는 일이 있는데요, 2년 전 IT라는 나라에서 무장갱단의 공격으로 미국인 선교사 3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2년 전에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 당하신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단어를 살펴보니까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터가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손해를 봐도 괜찮은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거절해도 나는 계속 주님을 기쁨으로 따를 것인가? 여러분, 사명자는
원치 않는 길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원치 않는 길은 순교와 같은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내가 품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멀어졌던 사람에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연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손해보는 걸 원치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치 않는 길이라도 그래도 나를 따르라. 우리는 사명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자신이 스스로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신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러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감당할 은혜와 능력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 주시는 3번째 교훈은 사명자는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 고난과 죽음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기 옆에 있던 이 요한도 자신과 같은 길을 가는지 다른 길로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느 길로 나아가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궁금하면 묻는 게 이제 당연하죠. 이제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고 집에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전기세 이제 고지서가 왔는데 1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다른 집도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너희 집은 얼마 나왔노? 궁금하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됩니까?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한다고 시선 분산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요한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사명을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각자가 받은 사명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은사가 다르고 또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그렇게 각각 다르게 맡겼습니까? 각자의 재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는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비교하면서 누구는 큰 일을 하고 누구는 작은 일을 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서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모든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비교하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크기가 아닙니다. 금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종은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보다 네가 더 낫다고 주님께서 주인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각자에게 주신 것에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주님께서는 얼마나 나답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왜 저 사람만큼 하지 못했느냐? 비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사명을 받으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영혼을 섬기는 사명을 받으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한 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명을 받으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픔 가운데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자리와 사명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그 한 분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그에게 맞는 길을 허락하셨고, 요한에게는 그에게 맞는 또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고 또 합당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비교를 내려놓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또 사명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